중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초대형 태풍 하이선이 엄청난 위력으로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갈 것이라는 일기예보로 많이들 걱정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님도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태풍을 부산을 비껴서 지나가도록 역사하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 또 이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 위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난주 말씀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너가 사냥하여 내가 즐겨 먹는 그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마음껏 너를 축복할 거야 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에서가 사냥하기 위해서 급히 나갑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던 어머니 리브가가 이 소식을 야곱에게 알려요. 그리고 형이 돌아오기 전에 별미를 만들어서 급히 아버지에게 보내죠. 아버지는 연로한 나이, 이삭은 연로해서 눈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양털로 변장을 시키고 들여보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고 뒤늦게 들어온 에서는 그 소식을 알게 되었고 화가 난 에서는 동생을 죽일 거라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엄마가 외삼촌의 집인 약 1000km가 떨어져 있는 그 하란이라는 곳으로 보내죠. 10절 말씀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브엘세바에 이삭의 장막이 있었고 그 장막을 떠나서 야곱은 하란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에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길에 노숙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깊은 잠이 들어 꿈에서 한 이상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자신이 누워있는 그곳이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가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꼭대기에 서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하시죠. 동서남북,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손의 땅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져 내려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전환이 일어나죠.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그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삭은 몰랐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너를 지키며, 그리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데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가 몰랐어요. 두 번째 그가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거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너, 내라는 단어로 지금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이죠? 이 야곱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야곱에게 이 한 절 안에 야곱을 가리키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강조해서 이것을 말씀하셨던지 6번이나 사용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가 몰랐던 것은 약속의 하나님의 사실을 몰랐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되었던 그 약속이 나에게도 이어져 내려오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자에게, 대대로 장자에게 이어져 오는 그 전통이 자신에게, 비록 팥죽 한 그릇을 샀지만, 장자권을 취했지만, 비록 아버지 축복을 자기가 받았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가 그 사건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 꼭대기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보세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또 보세요. 이 말씀은 그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뒤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지금까지 자기의 장계를 굴려서 형의 장자권을 탈취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지금 내가 급히 나오는 바람에 그 1000km가 넘는 그 엄청난 거리를 여행 가야 하는데 혼자 또 변변찮은 그런 준비물도 없이 뛰쳐나왔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심지어는 텐트도 없어서 잘 곳도 없어서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이 든 그 모습을 통해서 너무너무 지금 두려움에 또 막막함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야곱, 그 야곱을 도련히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다시 아버지 집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결국은 20년 후에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막막한 현실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길을 떠날 때 그냥 형이 나를 죽인다는 그 두려움에 뛰쳐나갔잖아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그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머니가 하란으로 가라고는 했지만 하란에 있는 외삼촌을 찾는 것이 얼마나 쉽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마치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수만 명이 되는 그 수많은 인구 중에 자기의 외삼촌을 찾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1000km가 넘는 거리를 가야 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때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 거했지 야영하면서 양을 지키고 짐승과 싸우며 또 도둑과 싸우면서 어떤 힘을 기르거나 어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한 그런 능력을 기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원시 안에 화초와 같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버려진 것처럼 들판에 홀로 남겨진 것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막막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빅딜을 하죠. 나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세요.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면 참 막막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고 싶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또 공부해야 하고 또 실력을 키워야 될 시간에 정말 너무너무 시간들을 낭비하고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학원도 못 가는, 학원도 제대로 갈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막막하고 참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인물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부족한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가면 돼요. 그 앞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 우리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